어느덧 한 주가 지나서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놀랍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믿음의 자랑되게 하시고 또한 확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은 혼란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과 또한 확신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받았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자랑하며 주님께서 또한 동행하심을 또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요한복음 16장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25절서부터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과 또한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강해 또 이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무려 석장에 거쳐서 예수님이 길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밝히 알려주시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 즉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그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아무 비유로 하지 않으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라고 했죠. 알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알았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죠. 삶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사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는 깨닫고 그 사명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사역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도 압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었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미 계획되었고 그 계획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걸음도 허투루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죽음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셨고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 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십니까?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써 세상을 이기시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랬어요.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실 제자들이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마음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 그러시느냐?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 마지막에 2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평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핍박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거기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순교합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누구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평안이라는 것이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 아픈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직접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당하나 믿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기도 합니다. 아니, 세상 자체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라. 왜요? 거기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33번째 날이죠. 주님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